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6장 신학의 자료. 전통이라는 말은 라틴어 트라디치오에서 왔다. 프랑스의 도미니크의 신학자인 이브 콩가르에 의하면 전통이라는 기술적 용어는 원래 로마의 법률 문서에서 사용되었는데 기증자로부터 수혜자에게 재산이 이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무엇, 즉 신앙의 유산 또는 복음 그 자체의 전승을 의미하게 되었다. 전통 개념은 신약 성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그의 독자들에게 이르기를 자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전하는데 그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전통이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전달하는 행위와 이렇게 전달된 가르침의 덩어리 두 가지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가르침의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도 전통이라고 볼 수 있다. 목회 서신에서는 특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강조한다. 전통의 중요성에 관해 다투었던 논쟁이라면 2세기의 영지주의 논쟁을 들 수 있다. 영지주의 쪽 비판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잘못 풀었다고 비판을 당한 이레나이우스는 오히려 그들의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맞섰는데 성서 본문만이 아니라 이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 특정한 방식도 교회 내부에서, 그것도 오직 교회 내부에서만 전승되었다고 주장했다. 진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 세상 모든 교회에 전해진 사도들의 전통을 의지해야 한다. 사도들에게 주교로 세움받은 사람들과 그들의 계승자로 오늘까지 교회에 앉는 사람들로서 이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다. 이레나이우스가 주장하는 요점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상과 해석은 사도시대로부터 그의 시대까지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 가르침을 지켜온 사람들과 주류 기독교 신앙을 담은 공적이고 표준적인 신조들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비롭고 비밀에 쌓인 가르침과 다른 점이라고 이레나이우스는 주장했다.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공개적으로 살펴 판단할 수도 없고 또 사도들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전통은 사도들의 처음 가르침에 충실하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보증인이며 영지주의자들이 저지른 성경 본문의 왜곡과 개편을 막아내는 보호자다. 이러한 생각은 5세기 초에 들어와 레링의 빈켄티우스에 의해 더욱 발전하였는데 그는 많은 교리들이 적합한 근거도 없이 개변되는 것에 대해 염려하였다. 빈켄티우스는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 가운데 몇 가지 사항을 우려하면서 그것이 성급하고 즉흥적으로 나온 현명하지 못한 견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이론들을 판정할 수 있는 공적인 표준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오류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빈켄티우스의 답은 명확했다. 바로 전통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오류들 때문에 보편 교회 규칙에 따라 예언자와 사도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금 보편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믿어온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칙은 진정으로 보편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준다. 이 규칙은 모든 것을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이성과 언어의 기준에서 봐도 확실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의 신앙을, 곧 전체 교회가 세상 어디서나 고백하는 신앙을 참되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보편성을 따르는 것이 된다. 만일 우리가 위대한 성도들과 선조들이 분명하게 선포한 그 가르침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대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이러한 고대성을 인정하면서 주교와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을 모두 따른다면 우리는 일치성을 지키는 것이 된다. 이 보편성과 고대성과 일치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은 빈켄티우스의 원리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근래 들어와 에큐메니컬 논의에서 큰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통 이해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전통을 순전히 정적인 관념으로 생각해서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해야 하는 과거의 사고방식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가 19세기의 일부 카톨릭 진영에서 나왔다. 특별히 흥미를 끄는 것이 카톨릭 튀방겐 학파의 설립자인 요한 아담 멜러의 견해다. 1832년에 발간되어 널리 읽힌 비교 신조론에서 멜러는 전통을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목소리로 보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 전통에 의지할 때 기독교 공동체 성서 해석이 오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이란 신자들의 마음속에 항상 거하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다. 넓은 의미에서 성서 해석은 이러한 전통에 비추어 이루어진다. 논쟁이 된 주제에 대해 전통이 내리는 선언은 곧 교회의 판결이며, 따라서 교회는 신앙의 문제들에서 심판자가 된다. 객관적인 의미에서 전통은 모든 세대를 통해 전해지고 외적인 역사적 증거에 의해 증명된 교회의 일반적 신앙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은 성서 해석의 표준이자 규범, 곧 신앙의 규범이 된다. 멜러는 분명 전통을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한다. 여기서 빈켄티우스가 주장한 교리적 일치성이라는 개념과 얼추 일치하는 것이 객관적인 측면, 곧 모든 세대를 통해 전해지고 외적인 역사적 증거에 의해 증명된 교회의 일반적 신앙이다. 그런데 이 객관적 측면이 교회 안에서 화석화되어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주관적인 요소다. 이 쟁점은 여전히 중요하다. 20세기의 카톨릭과 정교에서 똑같이 전통과 전통주의를 구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전통주의란 과거의 교리나 도덕 형식들의 융통성이 없이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반해 전통이란 전승되어 온 신앙을 교회가 생생하고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견해를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 교리서에서는 성서와 전통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전해졌다. 1. 구두로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과 사역을 통해 받거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받은 것은 자신들의 설교와 모범을 통해 또는 그들이 세운 제도들을 통해 전하였다. 2. 문서로는 사도들과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원의 소식을 기록함으로써 전해졌다. 사도들은 완전하고 생생한 복음이 교회 안에 영구히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 주교들을 세워 그들을 계승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도직을 물려주었다. 영감받은 책들 속에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된 사도들의 가르침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적으로 개송되어 보존되도록 정해졌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생생한 전달은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가닥에 전통이라고 부른다. 이 전통을 통해서 교회는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을 교리와 생활과 예배 안에서 영속시키며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성령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성부의 자기소통은 교회 안에 계속 현존하고 작용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교회의 역할이 성서에 기초한 신앙의 내용을 각 세대에게 전달해주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그려지고 강조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전통은 성서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계시의 정적인 원천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전달해주는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전통은 우리를 우리의 기원과 연결해주는 살아있는 강이다. 장 메연 도르프와 같은 유명한 정교회 신학자들의 글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메연 도르프는 널리 알려진 책 살아있는 전통에서 전통을 명제적 진리들을 쌓아 놓은 덩어리나 단순히 과거의 통찰들을 되풀이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참된 전통은 언제나 살아있는 전통이다. 전통은 변하면서도 언제나 동일하다. 변하는 까닭은 그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전통의 내용은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따라서 전통이란 말은 전달되는 대상을 뜻할 뿐 아니라 신학적이거나 영적인 통찰들을 평가하고 판별하여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주는 적극적인 성찰의 과정까지를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 기독교 신학 안에서 전통을 이해하는 세 가지 폭넓은 방식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에 대해 살펴본다. 전통의 단일 원천 이론,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논쟁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영지주의의 위협에 맞선 논증에 응답하는 가운데 특정한 성서 구절들을 이해하는 전통적 방식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같은 2세기의 교부 신학자들은 성서의 어떤 본문을 해석할 때 그 해석 방식이 사도들에게서 유래한 것이라고 권위를 부여하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성서에서 자의적이거나 개인의 의도에 맞춰서 해석하는 방식이 결코 적용될 수 없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만 했다. 성서 해석의 변수는 역사적으로 확정되고 주어진 것이었다. 여기서 전통이란 단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전통적 방식을 의미한다. 이것이 전통의 단일 원천 이론이다. 풀어 말해 신학은 성서를 근거로 삼으며 전통은 성서를 해석하는 전통적 방식을 의미한다. 종교개혁 주류는 이 이론을 채택했으며 삼위일체론이라든가 유아세례 관습 같은 것들도 그와 연관된 전통적인 성서 해석들이 성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입증되기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제도권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집단적 판단보다 개인적 판단을 더 높게 보았다거나 일종의 개인주의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급진적 종교개혁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적이 분명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통의 이중 원천 이론. 14세기와 15세기 앞에서 살펴본 것과는 다소 다른 전통 이해가 발전하였다. 성서에 더해 전통이 그 자체로 독특하고 독립된 계시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졌다. 성서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계시의 두 번째 원천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다. 그 두 번째 원천이 바로 사도들에게서 시작된 글로 기록되지 않은 전통의 흐름이다. 이 전통은 교회 안에서 한 세대에게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었다. 이것이 전통의 이중 원천 이론이다. 풀어 말해 신학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원천, 곧 성서와 글로 기록되지 않은 전통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이중 원천 이론에서 보면 성서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믿음은 글로 기록되지 않는 전통에 호소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이 견해는 종교개혁이 제기한 위협에 맞서서 카톨릭의 견해를 설명하고 옹호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강력하게 옹호되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서가 계시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공의회는 성서와 전통 두 가지가 같은 성령에 의해 영감된 것이며 또 카톨릭 교회에 의해 똑같이 보호되고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진리와 규범은 글로 기록된 책들과 또 기록되지 않은 전통들 속에 들어있다. 이 전통들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또는 사도들로부터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전통 교부들의 모범을 따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임을 알기에 그 두 책을 똑같이 애정과 존경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두의 전통도 신앙에 관한 것이든 도덕에 관한 것이든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는 성령께서 명하셨고 계승을 통해 카톨릭 교회 안에 보존되어 온 것이기에 역시 애정과 존경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긴다. 제2의 바티칸 공의회는 이러한 견해를 미묘하게 수정하여 앞에서 논의한 대로 전통을 성경에 대한 전통적 해석으로 이해하였다. 또 공의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교회가 끊임없이 신성한 진리의 충만함을 향해 나아감을 따라 다시 말해 말씀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 전승된 말씀과 사실들에 대한 이해가 성숙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방금 살펴본 두 가지 견해는 모두 전통의 가치를 인정한다. 세 번째 견해는 사실상 전통을 부정하는 것으로 흔히 제세례파로 불리는 급진 종교개혁 진영에서 두드러졌으며 뒤이어 계몽주의에 공감하는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하였다. 전통의 철저한 거부. 토마스 먼처와 카스파르 슈뱅크 펠트 같은 16세기의 급진적 신학자들이 볼 때 개인은 누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서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할 권리가 있었다. 급진파인 제바스티안 프랑크에게서 성서는 7개 봉인으로 닫혀 있어서 다윗의 열쇠, 성령의 조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열 수가 없는 책이다. 이렇게 해서 개인주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으며 개인의 사사로운 판단이 교회 공동체적인 판단 위로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급진주의자들은 유아 세례의 관습을 비성서적인 것으로 거부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들도 부적합한 성서의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여겨져 거부되었다. 급진파들에게는 전통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다. 1530년에 제바스티안 프랑크는 어리석은 암브로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 히에로니무스, 그레고리우스,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 맹세컨대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라고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사도들이다 라고 썼다. 이 견해는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했던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 더욱 발전하였다. 과거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은 곧 과거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관념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인간의 이성에다 그처럼 높은 가치를 부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식을 얻기 위해 전통에 의지해야 할 필요를 이성이 면제 주었다는 데 있었다.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지식은 모두 이성만으로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옛 권위에 대한 굴종이요, 구시대의 사회, 정치, 종교, 제도의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근대 사상은 권위의 위기 속에 태어났고 권위로부터 벗어나면서 모양을 갖추었으며 애초부터 일체 전통적인 영향에서 벗어난 자유를 꿈꾸었다. 또한 마이클 폴라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입증되지 않은 많은 신념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에게 주입된다고 경고받은 바 있다. 종교의 도그마, 옛사람들의 권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유아 교육의 격언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엮어서 전통이라는 덩어리를 이루며 우리는 이것들을 단지 전부터 다른 사람들이 믿어왔기 때문에 또 그들이 우리에게도 믿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계몽주의는 전통을 철저하게 거부했다. 이성에는 과거의 가르침으로 채워야 할 빈자리가 전혀 없다. 최근 수십 년 사이에 기독교 신학에서 새롭게 전통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존중하게 된 것도 계몽주의 영향이 수그러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 전통의 중요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예배의 고정된 형식, 곧 흔히 예전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근래 들어와 기독교 신학자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며 이렇게 헌신하는 가운데 그의 신학 성찰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 첫 시대부터 인정되어 온 사실이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라틴어 구절은 대략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믿음을 결정한다로 번역하였는데 이 말은 신학과 예배가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뜻한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방식은 그들이 믿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 이 점의 중요성을 특히 잘 보여주는 것이 초대교회 시기의 영지주의와 아리우스주의를 둘러싸고 벌어진 두 논쟁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와 영혼을 가르는 철저한 유언론을 기초로 물질은 본래부터 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레나이우스는 빵과 포도주와 물이 기독교의 성례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 반박했다. 이 물질들이 기독교 예배에서 그토록 중요한 지위를 인정받는다면 어떻게 그것들이 악화할 수 있겠는가?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맞서 아타니시우스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로는 기독교인이 예배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어긋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실천의 신학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만일 아리우스가 옳다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예배해서 우상 숭배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아리우스는 신학이 예전을 비판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반해 아타나시우스는 신학자들이 예배 형태와 실천을 진지하게 참고해야 한다고 믿었다. 최근에 예전과 신학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늘고 있다. 감리교의 저술가인 제프리 웨인라이트는 송영에서 초기 시대의 신학적 주제가 기독교 예배 통합되어 온 방식을 논하였다. 교회 예전은 순전히 감정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예배와 신학적 성찰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런 까닭에 신학과 예전의 밀접한 관계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가톨릭 신학자인 아이단 카바다는 예전 신학에서 예배가 기독교 신학의 1차적 원천이며 자극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1차 신학과 2차 신학으로 분명하게 나누어 구분했다. 이 말은 곧 예배가 신학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예전의 발전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가? 신학이 예전을 규정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가? 렉스 오란디와 렉스 크레덴디의 상대적인 권위와 관련된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다루어야 할 과제이며 앞으로 한동안 논쟁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